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그리고 10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0절부터 15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의 PPT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좀 급했습니다. 말씀 빨리 전하고 싶어 갖고 그 빛의 축제에 여러분 그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불꽃교회가 한국에서 정말 축제 제일 잘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먹거리 부스랑 놀이부스랑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 전국 축제 다 문 닫는 날이야? 지금부터 빛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와, 이 정도라고? 이거는 너무 재밌는 거 아닌가 진짜? 맛으로는 바로 식당 차려도 될 정도인데? 오늘 교회 난 처음 왔다. 친구 초청으로. 친구 초청으로 처음 왔어? 내가 다른 축제로 갈 것 같아? 친구 초청. 빛의 축제 가려고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놀아보자. 축제의 정석을 보여주겠다. 근데 이 축제 진짜 재밌을까? 누구지? 누구야? 누구지? 다임목사님, 감독님. 준비되셨어요? 나라도 오늘 놀다가 지쳤네요. 제 기준에는 굉장히 재밌고 은혜롭거든요. 차세대 재미난 마당 축제, 빛의 축제. 네. 빛의 축제 이따가도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빛의 축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축제가 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기쁨으로 조금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할로윈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도움을 구하고자 한번 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주 청년이 조금 함께 더 고생하면서 모으고 있는데 함께 지원해 주셔서 우리 함께 그 10월 26일 날 좀 기쁜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러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찐 결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 있죠. 제가 이제 훈련병이 끝나고 입영이 되어서 이제는 실무에 갔었을 때 아침부터 제가 매일 욕 먹었던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커튼이었습니다. 커튼이었는데 커튼을 끈으로 이제 항상 묶어야 돼요. 아침이니까 커튼을 걷고 끈으로 묶어야 되는 건데 항상 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준 생각 안 했겠죠. 그냥 묶었죠. 막 묶으니까
갑자기 그냥 그때부터 엄청나게 욕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커튼 잘못 묶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묶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기준선에 묶어야 되는데 묶는 것도 그 기준선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도 쫙 매면 구겨지잖아요. 구겨지는 부분도 피게끔 해야 되고 뭐 별의별 거 이상한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또 그런 거 하나 꽂히면 계속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저 커튼 어떻게 잘 묶을까 맨날 생각하면서 저녁에도 선생님들이 운동 나가면 그냥 커튼 묶는 연습만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 오더니 잘해? 그래갖고 네 이제 좀 연습 많이 했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부터 아침 때마다 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묶을 때마다 긴장되죠. 막 아침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점점 보더니 그 선생님이 좀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를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가 언제일까? 나의 믿음은 또 어떠한가?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똑똑똑 종이야 너의 믿음 잘 있니? 라고 이렇게 확인할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잠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믿음을 보실 때는요, 주님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특별히 더 보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이렇게 저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종이야 너 그렇게 정말 살 수 있겠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때로는 폭풍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저를 내버려 주신 다음에 내가 정말로 내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때도 있지만요, 그럴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잔잔하게 보실 때도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오늘도 함께 결단하며 나갈 텐데 우리 결단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언젠간 나한테 오셔서 너희 믿음 잘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제 믿음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믿음의 결단 주님께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찐 결단이라고 한번 제가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정말로 찐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결단보다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요 로마였습니다. 로마. 근데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바울이 1차, 2차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는 마지막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로마로 가긴 하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정거장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 가운데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가야 돼요.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미리 알려준 지금의 상황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지금 현재 바울의 믿음은 어때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뭐요?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환상을 통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건너와라.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이 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 사람의 코를 부름을 받고 넘어가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게도니안 콜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 알죠? 바울은,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은 이번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 자신이 소아시아로 넘어가려다가 유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통해 내가 일로 갔다.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아,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깨닫잖아요. 뭐 깨달으면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이거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일로 가는 거 보고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이 바울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어야 돼. 깨달았으니까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겠어요? 내가 일로 가고자 해도 결국에는 나 일로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이제 결단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청년들의 그동안에 고백했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나 뭐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고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귀한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나와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 했던 그런 고백인지, 여러분의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서의 결단 고백이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좀 단단한 고백이길 원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저번 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던 그 고백들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2주 전에, 3주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결단했던 그때 여러분 기억나요? 때로는 기억이 안 나요. 왜? 때로는 그때 분위기 때문에, 그때 마음에 있었지만 정말로 단단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들림이 있었던 고백이었고, 나는 그때 당시에 고백을 하였지만,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결단하며 나아갔지만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귀한 고백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귀한 고백이었더라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더라면 기억이 나고, 그렇게 살려고 내 목숨 맞춰도 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그 결단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바울이 이렇게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자신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후에 우리 일단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이 결단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했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결단,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그래서 바치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내 주님의 사명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 청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찐 결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건들, 내가 소아시아 가려다가 유럽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핍박받고 거기에서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한 거예요. 20장 24절에 주님, 그래요, 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 이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 결단 지키겠습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아까 잠깐 예와 그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이제 그 커튼을 내가 이제 잘합니다 라고 하니까 선임이 날 계속 봤던 것처럼 바울 그런 고백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고백을, 믿음을 보시길 원해요. 다시 한번 여러 가운데서 믿음을 보셨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그런 받은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해요? 때로는 팍팍 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가 낭떠러지 갈 때까지,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때까지 저를 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완전 궁지에 몰아놓는 그런 시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요 다른 방법으로 오늘의 그 믿음을, 바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오늘 읽은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지금 봐봐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만이 성령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지금 성령에 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매인 사람, 그 제자들이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한 거지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들어가라 한 건 아니에요. 그걸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제자들이 지금 뭔가를 받았겠죠. 어떤 사건을 보았겠죠. 그 감동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바울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측인데 뭘 봤을까? 제자들이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까? 어떤 걸 받기에 바울 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했을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은 그곳 가운데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들도 보았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도,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즉 뭐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은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울,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막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요, 여러분 믿음이 내 믿음 지켜 나가야지. 근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못 가는 상황이 뭐예요? 그럼 갑자기 뭐가 끊기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옆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정말 성령이 매인 사람들의 걱정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야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친구에게 그래? 그런가? 하고 뭐예요? 사실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의 정말 찐친, 정말 친한 사람이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 근데 이번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봤는데, 아니면 내가 너 했는데 그 길 한번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가 얘기해 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덜 친한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달라요. 정말 친한 친구 얘기해 보면 더 고민하게 돼요. 바울은 어땠어요? 긴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그들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 또한 성령이 매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가지 말래요.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고민해보겠죠. 걱정해 주는 말, 위로해 줄 말 좋지만, 그렇지만 바울은요,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을 뒤로한 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아까 뭐요? 나는 주님께 내 목숨까지 이 결단을 지키기로 했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결박, 환난, 핍박, 난 나갈 거야. 자신의 찐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하더라도 나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죠. 거기서 끝나면 좋지만 여러분, 이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PPT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이제 말린 다음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산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겨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까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 일행에게 찾아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의 제자들보다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요. 더 실감나게.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결박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가보가 말한 대로 바울은 그렇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죠. 즉 이제는 바울의 여정을 가로막는 일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들은 바울의 일행은 12절에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아닌 거야. 정말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야.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 그 제자들도 일행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거는 정말 위험해, 가면 죽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금 바울은요, 가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측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옆에 동역자가 있는데, 기도하는 동역자예요. 그냥 친구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동역자가 널 위해 정말 기도해봤는데 진짜 아니야,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이면 그런가? 내가 좀 너무 이건 아닌가? 다른 길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그래, 그럼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보다 그게 더 마음이 힘들 겁니다. 어쩌면 이제 정말로 바울이 굳건한 마음을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바울은 어떤 결심을 보여주나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잘 봐요. 바울의 마음 지금 보여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뭐예요? 바울이 지금 마음을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결단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물리적이었으면 당연히 나가지만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인간이에요. 바울 인간이에요. 또 근데 하지만 자신의 결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보길 원해요.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이러한 찐 결단, 찐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고백들 사실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뭐 하면서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말씀 붙들고 주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마디일 수 있고 생각만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건 결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깐의 생각이어도, 조그만 모습이어도, 그런 마음이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결단이 됩니다. 바울처럼 그런 고백의 결단이 돼요.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도 사랑의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실되이 고백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친구들과의 약속도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결단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결단, 각오, 주님께 고백하는 것들 쉽게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들 정말 목숨 바쳐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번 주에 무슨 고백을 했더라? 매번 달라지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자녀가 되고 싶다고 어떻게 결단했더라? 어떻게 기도했더라?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바울처럼 한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한번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찐 결단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야지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찬양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찬송을 부르세요. 네. 찬송을 부르세요. 뭐 기도하세요.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찐 결단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찐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 해도 담대함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자, 5절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만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처음에 제자들을 말렸을 때에 그래 나 나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결국에는 오히려 나중에는 함께 그래 너 결단 이제 내가 응원할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 걱정했던 마음들이 그래 내가 너 얘는 기쁨으로 파송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 바울의 결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축복해. 우리 함께 기도할게. 내가 네 앞으로 너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게. 말리던 사람들의 모습이 변합니다. 또한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일행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의 그걸 말렸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의 결단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담대함으로 나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울 당신의 계획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믿음의 찐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변하지 않을 때에 변하는 것은요, 내 주변이 바뀝니다. 그 결단을 인정해주고 그 결단을 통해 오히려 주변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기쁘게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어서 전도사 때 어느 청년에게 고면을 했는데 그 청년이 기도해보고 하겠대요. 그래서 근데 일주일 뒤인가 2주일 뒤에 오더니 전도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 2주 며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또 며칠 뒤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지? 갑자기 결단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뭐였냐면 그 주변에 있던 그 친구 하는 선배들이 야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 시간 버리고 야 그거 그냥 힘들어 하지 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걱정해서 한 말일 수 있었겠는데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 걱정하는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와 여러분 행실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결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 사람의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끈을요 내가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 나는 걱정은 한 말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결정했던, 내가 기도하며 결단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 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알았습니다.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웠겠죠. 아까 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두려웠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자신은 20장 24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두렵지만 자신의 정말 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어요. 두 번째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들은 일행들이 말렸을 때는 왜 자꾸만 그러냐, 내 마음의 상황에 왜 자꾸만 그러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만의 찐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결단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결단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적인 것도 좋고요, 여러분이 있는 집 공부하는 것 가운데도 좋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운데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의 그 상황 처한 가운데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주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결단들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찐 결단, 정말 목숨 바쳐 이 결단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로 한번 그 결단을 한번 지켜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거는 비유잖아요. 그런 마음으로까지 한번 오늘의 결단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결단을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잠깐의 결단, 다시 잊어버리고 또 하는 결단, 그런 쉬운 결단이 아닌 정말 나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 그 결단을 잊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오늘의 결단이 평생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어떻게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말씀을 통해 씨름하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귀하고 멋진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약속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연인 사이에서만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결단,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한층 한층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청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한 주간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였을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을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우리 청년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